저는 이번에 강남 지방에 여러분 삼산성회에 와서 7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에 말씀의 전체 주제를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을 곰곰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새로이 들은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우리 자신들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나?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고 조금 각도를 달리한다든지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그렇게 같은 성경 본문을 내도 그렇게 되새김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아마 7번에 걸쳐서 오늘 다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제 집에 가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몇 시에 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오늘 밤에 여기서 하루 더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늦게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자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 오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몇 시에 가시는 건 상관없으니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그동안 전했던 설교도 짧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간은 마음 놓고 아주 좀 길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일찌감치 아주 포기하시고 자정전에 들어가고 1시, 2시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기를, 빨리 가기를 포기하시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대로 가지.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마지막 때에 오신 분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목 보고 성경 본문을 보면 척하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교회의 대표이고 강남지방의 대표들이시니까 탁 제목과 본문만 보면 무슨 내용이겠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첫 시간부터 6째 시간까지 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째 시간 걸 해야 되니까, 이 6째 시간까지를 언제 끝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때서부터 비로소 오늘 집회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에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죠. 제가 저 혼자 제 설교만 옳고 그동안에 있는 것 그게 이상한 거니까 다시 점검하자, 그런 것보다 우리가 문득문득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진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번 섬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그런 매듭을 짓는 시간을 가지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첫날 첫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는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야복강에서 새로운 존재로 인생의 발꿈치를 붙들고 따라다니기에도 피곤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되돌아와서 세겜의 자리를 잡고 살았던 야곱의 삶이 어느 때인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건 야곱의 독립된 인생의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있고 형 밑에서 있고 있었던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시간이 루스였고 광야였고,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졌던 그 베델인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너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너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30년, 40년 또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를 한 지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산상성회를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 여기가 베델의 자리, 여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거듭나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던 나였지만 그 다시 원청으로 야곱이 돌아갔던 그 베델, 그런 의미가 이 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정석 목사님 만난 건 강화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서울서 부목사를 끝내고 강화에 가서 시골교회를 맡아 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를 끝나고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저희 때만 해도 부목사를 그렇게 오래 할 때가 아니어서 저는 처음에 이제 한 2년 하고 났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2년쯤 이 도시교회에 와서 적지 않은 교회고 정통이 있는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군목 끝나고 그러고 가서 했으니까 저는 이제 좀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제가 목회를 다시 하는 마음, 왜냐하면 저는 아주 목회를 일찍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서리 전도사 나갔는데 서리 전도사 나가면서 보니까 교리 장정에 준회원 허입이 25살에 허입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나이는 그 당시 나이가 만 23밖에 안 됐어요. 전 그래서 그냥 법을 지키느라고 23세 나가서 서리하고 1년 지났는데도 준회원 허입하겠다는 서류를 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정에 25세 허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넣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서리를 3년을 했어요. 서리를 3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가게 됐으니까 다행히 안수는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끼리니 만 23살에 담임 전도사가 돼서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군목 그렇게 서리 3년 하고 그리고 군목 생활 한 4년 가까이 하고 그래봐야 7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목사로 왔는데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와서 했는데 나이가 30살인 거예요. 그때가 30살이야.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좀 하고 그래 봐야 30 초반 중반 뭐 될까 말까 그랬는데 제 생각에 이게 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시골 교회 가서 다시 전도사 했을 때처럼 뭐 늦게 시작하는 분들은 그때서 이제 막 처음 전도사 나가기도 하는데 나는 부목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다 기사가 막 이제 신방 갈 때는 교회 기사가 뭐 이렇게 운전을 해줘서 봉고 기사가 따라다니면서 운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더 하고 가라. 조금만 더 하고 가 김 목사. 그래서 한 2년 반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강화의 교회가 비었는데 한번 올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그럼 잘됐다.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화에 갔습니다. 저에게는 거기가 베델로 다시 가는 자리였어요. 뭐 군목 생활도 또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군목 생활도 할만하더라고요. 한 2년 연대 군목을 했는데 또 마침 또 사단의 목사님이 딴 데로 가고는 사단에 군종 참모로 법사가 오는 바람에 소령 법사가 오는 바람에 사단 교회를 맡을 목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단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위가 되면서 곧바로 사단 교회에 가서 사단 교회에서 이제 사단 전체를 보는 목사로서는 제가 참모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걸 한 1년 또 해볼 기회도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일이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야곱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겨우 이겼는데 무엇이 더 필요해?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미퉁이 썩어가고 있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땅 망가지고 아들들이 피기인데 나는 원치 않는 혈투를 벌려야 더 이상 세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되어서 받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다 버리고 올라갑니다. 다 버리고 그동안 받았던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특별히 세속적인 것들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었던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쪽으로는 자유함이 있겠지. 이제 내가 진짜 난 축복받은 존재고 난 하나님이 겨우 이긴 이스라엘이고 이런 사명감에 짓눌리는 것도 있겠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유함이 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수십 년의 인생이 다시 원점에서 도달아가서 시작하는 이 야곱이 아마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철부지 때 개나리고 짐을 치고 하나를 그냥 뭣도 모르고 거기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얼마나 험한 인생길이 앞으로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시작하고 갔을 때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 그 베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금 가솔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벗어놓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이 야곱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 저는 둘 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둘 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 성회가 끝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다시 베델의 자리, 여러분의 베델이 어딘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베델. 거기서 그 전에보다도 그저 아버지 이삭의 은혜 그늘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목회, 내 하나님을 만난 내가 거듭난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이게 10년 전이었던 20년 전이었던 지금의 교회였던 옛날의 교회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의미가 여기 광림 이 비전랜드에 있는 여름 산상 집회의 신앙의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첫 시간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체면 문화, 유교 문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어서 우리가 체면을 얼마나 찾고 그게 좋을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게 이중적이 되기가 쉬운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 되기 쉬운 건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옛날에 가졌던 부끄러움을 지금도 그게 부끄럽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부끄럽지 않게 여길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야지. 세상에서 전에는 남보다 못 살고 남보다 연약하고 남보다 뭐가 어떻게 되고 학력이 짧고 뭐가 어떻고 이게 말이죠. 외모가 어떻고 이게 단점으로 보여서 이게 부끄러움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전에 사랑했던 건 분토처럼 내어버리고 전에 부끄러웠던 복음 그리고 멸시했던 그 복음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부끄러운 것이 바뀐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과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부끄러웠던 게 지금도 부끄러워. 지금도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게 부끄럽고 큰 집에 살면 좀 당당한 것 같고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넓은 집이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좁은 집이라도 주님이 계셔야 하지.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과 저 세상의 장막 속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과 나는 그 첫날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과 더불어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을 택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하고 그걸 든든하게 내 삶에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여전히 내가 전에도 세상에 전에서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게 좋고 거기서 지위를 얻는 게 좋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부끄러운 내용이 바뀌었을까? 예수 믿고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전에 자랑으로 생각했던 게 이게 부끄러운 거다. 제가 군목을 할 때요. 제가 군목을 했는데 여기 우리 감리자님도 그렇지만 정말 파란만장했던 현대사의 한복판 속에서 군목 생활을 했어요. 79년도부터 제가 82년도 군목 생활을 했어요. 79년도에 제가 7월에 임관을 했는데 8월에 임관을 했어요. 4월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8월에 임관을 했어요. 부대에 들어가서 2달 딱 지나고 났는데 12.6 사태가 터져요. 12. 아시겠습니까? 12. 2달 지나고 났는데 12 사태가 터져요. 근데 제가 몸을 담고 있던 부대가 그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80년도 봄이 됐는데 5월달이 됐는데 79년도인데 80년도 봄이 됐는데 5.18, 5.17 터진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부대가 풀려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 지방에 집회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광주 묘역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저희 부대가 거기 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사단장들이 다 기라성 같은 사단장들인데 그게 그때는 사단장은 보통 1년 반, 2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1년도 채 못하고 밖에서 저는 사단장을 3분이나 모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모한 사람들이. 그때 그 광주 진압하고 돌아와가지고 훈장을 다 받았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훈장이 그들의 몸에가 됐어요.